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염의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꿈꾸는 교회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한 3인 3색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 분의 강사님이 각기 다른 색깔로 또 각기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 이 부흥회를 여러분 준비할까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이 부흥회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 받은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통해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열어주셨으니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봅니다. 많은 교회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맹산교회를 여러분 함께 섬기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혹 교회를 생각할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기력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꿈꾸는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꿈꾸지 않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꾸지 않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 말씀에서 늙은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영적 침체의 상태에 빠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겪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뭐래요? 너도 이 선지자들 중에 한 명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 협박에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방금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자 그가 뭐래요?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다 놓아버린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도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부흥에 경험했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꿔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시는 인간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찰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단순히 나의 욕심과 야망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는 교회는 외형이 아무리 비대하고 화려해도 결국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아니 한국의 기독교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의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는 교회야말로 오늘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하고 무너진 소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몸부림치면서 막 프로그램도 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모이는 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맛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두려워했던 그들,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사람마다 불의 여 같은 것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며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참된 회복과 부흥, 비전을 꿈꾸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끄심으로 신뢰하고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요, 영적 부흥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점점 교세가 쇠락해지고 시스템과 전통만이 남아있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자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후임이었던 이 켄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창고를 정리하다가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가스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외형은 아주 고급스럽고 마치 좋은 골동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스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왜요? 가스등 뭐가 있어야 불이 들어와요? 가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가스가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켄달 목사님이 그 등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형은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정작 어둠을 밝힐 불꽃이 꺼져버렸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울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번 3인 3색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영적 힘을 잃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꿈꾸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비주의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너도 이런 경험을 했어, 우리끼리만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뭘 받았다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맹산교회도 그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피로를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물건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았고 소유를 팔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그의 형편과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울며 함께 기도해 줬습니까? 서로에 대한 아픔과 서로에 대한 상처, 서로의 문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예배와 찬미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겼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니까 내가 채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알아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섬기고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감격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맹산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내 중심으로 보면, 또한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면, 또한 세상도 내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생각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정점은요 내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기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가게 했습니다. 45절에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며 내 것은 뭐요? 내려놓고 내 것으로 공동체의 피로를 채우게 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문턱을 낮추게 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게 했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서 날마다 교회를 향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옮겨졌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맹산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저 사람들은,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저곳에 가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꾸는 교회가 우리 맹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해안 구조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난파선이 자주 발생하는 거친 해안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인명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낡은 오두막 하나를 지어놓고는 모여서 밤새로 교대로 그 바다를 감시했습니다. 배가 난파되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구조대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을 헐어버리고 좀 멋진 건물을 지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구조대원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침대도 마련하고 고급 가구들도 갖다 놓고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방도 잘 갖춰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좋아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원들은 이제 거친 바다를 바라보기보다는 따뜻한 라운지에 모여서 자신들끼리 차를 마시고 친목을 도모하는 일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난파선에서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쓴 상처 입은 조난자들이 구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호화로웠던 건물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지자 회원들은 불쾌해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품격 있는 모임을 방해하는 구조활동이 이제 그만하고 저 지저분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자. 결국 그들은 처음 인명구조라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신들만의
사교 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맹산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우리끼리 좋은 모임 가지라고 세워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3인 3색 부흥회를 합니까? 오늘 왜 우리가 날마다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친교 집단이 되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노아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나요? 하나님이 만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행복하라고 방주 안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좋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세상의 영혼 구원으로 바뀔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시 꿈꾸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맹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각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씩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 우리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미 금요 기도회 때부터 부흥회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큼 하루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10분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꾸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갑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갑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서 정말로 맹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